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40기 지주영이고요. 오늘부터 찬양 인도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2021년이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1월에 첫 가족 모임 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제 대면으로 만나겠지 하면서도 그랬는데 벌써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이 남은 2개월 저희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날씨가 이제 곧 추워질 텐데 뭐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요? 여기 현장은 열기가 뜨거우니까 모두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고 있는 분들 현장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저희 첫 곡이 혹시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 아세요? 혹시? 사실 제가 멘트 원래 자질구레하게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것만 좀 할게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중학교 때 처음으로 찬양팀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 했던 노래가 선하신 목자여서 생각이 나서 선곡을 해봤는데 그래도 저희가 다 한 명 한 명 다 어린 양이잖아요. 이 가사를 보면은 목자가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될 뿐이에요. 근데 항상 저희는 딴 길로 새죠. 그러니까 저희 이 찬양 부르시면서 목자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저 이번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우리 신나게 찬양하실 텐데 제가 첫 곡을 잡는데 첫음 잘못 잡으면 다시 할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희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희 마지막 찬양 부르실 때 사실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걸 저희가 삶으로 살아가면서 잘 느껴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을 느끼고 알아가면서 이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저 이 시간 앉아서 기도드리실 때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드릴 예배를 생각하며 시간 마음에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해 주세요. 한 주간 흘러간 시간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안 되는 일은 여전히 안 되고 바뀌어야 할 일은 도무지 바뀌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새로워진 척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작은 것에도 심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가 당신의 힘으로 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만큼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과 가족 모임에서의 나눔에서 당신의 뜻이 우리에게 닿게 해주세요. 모든 순간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이누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그리고 시편 127편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띄워주시고요. 오늘 본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또 시편 127편 함께 읽어볼까요? 127편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그리고 또 시편 127편의 말씀을 연결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주기도문의 시작은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관계적인 기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고 있고 또한 이웃을 위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웃에서는 양식 그리고 또 용서, 또 한 가지는 이 죄, 욕심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라고 하는 송영으로 끝납니다. 관계에 대한 생각과 그 다음 기도 제목과 마지막 송영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 할 수 있죠. 송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인데 이 본문의 송영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합니다. 완성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에 하나님이 끝내시기 원합니다. 나의 열심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열심으로 이 일을 마무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 가운데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회는 언제나 나의 노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바로 주기도문의 송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의 자격이 없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고 또한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나의 욕심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욕심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또한 내 안에 이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죠. 우리가 축도를 할 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마지막에
설교 후에 축도로 끝나는 건데, 이 축도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삼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오라고 하는 성령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노력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완성시키셔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결과까지 맡깁니다라고 하는 고백 또한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 나라가 끝나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과 노력을 스스로가 자랑 삼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그것을 완성시키시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고 마지막에 주님 이 기도의 결과를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내가 기도 드렸던 것처럼 내 의지를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순종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노력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진정한 겸손은 나 잘 못해요, 나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최고의 겸손은 내가 흐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겸손 중에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 겸손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고,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 너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고의 애씀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 주십시오. 내가 어렵더라도 그 장애물을 이겨내 보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동행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27편은 주님께서 시편을 정통하셨거든요. 시편을 정말로 달달달 외우실 정도로 구약의 핵심을 꿰뚫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에서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이 산상수훈은 시편을 다 엑기스로 나온 얘기거든. 그러니까 시편 120편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 뒤에는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나요 본문? 아까 틀어줬던 거 다시 한번 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시편 127편 1절과 2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0편 1절이 우리 교회 화장실에 가 있으면 제 앞에 딱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는데 새롭게 다가오더라고.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다가 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죠. 이걸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이 집은 바이트인데 1차적으로 건물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건물을 의미하는 이 바이트는 폭넓게 사용됩니다. 가정, 성전, 국가에 쓰이는 단어가 이 바이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은 공동체로 표현해도 무색할 정도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공동체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지키려 하더라도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의 공동체가 가정, 또 어떨 때는 부부가 될 수 있겠죠.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만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대에는 이런 공동체가 가장 중요해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시족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 시족 공동체에 생산을 하고 또한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의료 시설이 발달되지 않고 전염병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유아 사망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커가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건 철저하게 지금보다 누구가 인도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는 생각 안 했죠. 지금 우리는 의료시설을 의지하거나 또한 백신 같은 것을 의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믿음이 훨씬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확실히 믿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할 수 있고 적대담배라고 세우지 않고 내가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했음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노력 뒤에 누가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만 다는 게 아니라 우리 노력 뒤에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요. 우리의 수고했음과 완성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함이 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잘하는데 그 고백을 믿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완성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수고하고 애쓰는 연습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은혜와 노력을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노력을 할 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또한 노력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통해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통해서 노력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은혜를 알게 하고 노력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은혜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이 무의미하다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한계가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나죠. 여러분이 정말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의지와 결심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를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하라.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나처럼이라는 것을 강요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는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것을 내가 강요했는지를 깨닫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노력할 때예요. 근데 우리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연약함을 알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되면 내가 그만큼 사랑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노력도 하지 않으니 방관하는 제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모든 것을 맡겨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노력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하죠. 노력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내가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는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끝없이 저울질하며 계산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막는 장애물이 그 누가 아닌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노력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두고 공동체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여러분을 두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것 같아요? 변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바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누구를 바뀌기 전에 누구를 먼저 바꾸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바꾸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 노력은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이것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죄로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죄를 명시해놓고 내가 그것을 노력해 볼 때 내 안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연약함이 너무나 크구나, 거짓말을 너무나 잘하는 연약함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나의 한계를 보게 된다는 거야, 보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뭘 깨닫게 되면 내가 은혜가 더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의 수고가 헛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수고의 애씀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을 알게 되죠. 내 열심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할 수 있는 겁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이것이 동전의 액면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장으로 섬기고, 또한 대표진으로 섬기고, 조교로 섬기고, 또한 찬양팀으로 섬기는 이 노력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이 노력, 내 노력을 스스로 다하려고 할 때 뭘 깨닫게 되냐면, 아, 나에게 한계가 있구나, 나의 연약함이 있구나, 내 관점이 다를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섬길 때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잖아. 근데 소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이유는 그 안에 계속 나만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괜찮고 남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능력이 뭐냐면은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내 열심으로 안 되니 하나님이 나의 수고와 애씀의 완성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는 초청이 바로 이 송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갈망하는 고백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120편으로 돌아오면 시인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노력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전쟁 상황 가운데 정말 대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과수원지기로도 번역할 수 있고 목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이 파수꾼입니다. 과수원지기가 아무리 이 전체 과수원을 지키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봐도 전체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과수원지기가 한계가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다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런 목자가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그 양떼를 한 마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쓴다고 해서 밤에 기습적으로 맹수가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속뜻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내가 노력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또한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누가 남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의 인생에 먹을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존재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이 또다시 나에게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정말 나처럼 헌신할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 자신의 가능성을 크게 보면 자신의 가능성을 작게 보는 사람들을 밀어낼 테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수고 애씀의 완성이 누가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잖아. 우리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믿잖아요. 여러분의 날마다 삶 가운데 아침에 딱 일어났어, 다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어. 그 새로운 생명을 주어주신 분이 누구라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우리 잤어, 또 우리 죽음을 또 경험해. 이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주실 분이 누구라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사이클에 잠과 깨어남을, 자고 깨어나는 것을 반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삶 가운데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날마다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믿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에녹이 나옵니다. 족보가 쫙 나오죠. 근데 이 에녹이 성경에서 365살을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65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두셀을 낳았고 300년간 하나님을 도왔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65세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에녹과 동행하셨을까요? 에녹이 하나님을 인식하기도 전에
오히려 모태 전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오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65세부터 동행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이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게 은혜가 크게 다가오는 지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곱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그냥 지역신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지역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신으로 있는 하나님을만 생각했죠. 전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하란 땅으로 갔을 때 지역신으로 생각했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컸죠. 근데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 자라가냐면요, 하나님의 옆에서 나와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계심을 더욱 믿게 될 때 나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형통을 쫓았습니까? 형통이 나를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를 스스로 일으켰습니까? 은혜가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스스로 믿었습니까? 여러분을 믿게 하신 분의 은혜에 따라 믿었습니까? 은혜가 우리를 쫓아온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잘 믿어봐야지, 이런 결심도 좋지만 이 결심 뒤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한 내가 이 결심이 무너지더라도 절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음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균형 있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걸 더 깊이 깨닫게 하시면 우리의 사고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은 너무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하나님 먼저 생각나. 하나님, 오늘 이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밖에서 나를 살아갈 텐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사람 만날 때 그 사람께서 정말 풍요로운 교제가 있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인식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뜻밖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디 믿는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을 잘합니다. 근데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 거죠. 우린 지나온 삶이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은 잘해요. 근데 그 은혜를 현재 나의 문제 가운데는 가지고 오지 않죠. 나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려고 하지 않아. 과거의 믿음도 좋고 미래의 믿음도 좋습니다. 근데 현재 오늘의 믿음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하나님을 대입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하나님을 대입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걱정거리에 하나님을 대입한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과거의 믿음도 좋고, 앞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라는 미래의 믿음도 있지만, 그 과거와 미래에 믿는 하나님을 현재 나의 삶 가운데로 끌어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막고 있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고백하면은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여기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의 결론은 기도인데, 기도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배웠던 것처럼 관계적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 관계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고, 또한 나의 수고와 애씀의 완성은 내 스스로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거죠. 은혜와 노력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사람은
노력을 해봐야 알게 되는 거고, 노력하다 보면은 내 수고의 애씀의 완성이 하나님께서 뜻밖의 은혜를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은혜와 노력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복음을 알고 복음은 다시 율법을 깨닫게 하는 것,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해 봐야 돼요. 그럼 노력하다 보면 더욱더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나보다 하나님께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럼 뜻밖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살찌우는 거예요.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김치 사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치가 나의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김치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다 많이 나눴습니다. 믿어본 거죠. 배짱 있게.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은혜가 행함을 낳는다. 믿음이 행함을 낳는다. 은혜를 일으키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은혜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종교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관계로서의 기도를 초청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수고 애씀의 완성은 누가 시켜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삶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신 피터슨의 현실에 뿌리 박은 영생에 보면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적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살아내는 것이 바로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살아내는 것이 바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뜻밖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뜻밖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더디 믿지 않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농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농부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일을 하고 곡식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그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의 속뜻은 농부 스스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만들 수 없다는 의미이죠. 농부 스스로 이 씨앗이 자라가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농부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데 땅을 밟게 되면 생명이 피어나는 걸 봐야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는데 우리는 그 열매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열매들을 슈퍼마켓에서 보니까 믿음에도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씨앗이 자라가는 그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라감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가게 하시는 것을 더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다시 돌려볼까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여유, 내가 과거에 겪었던 아름다운 일들, 때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힘으로 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힘만으로 여러분의 것들을 성취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컨디션이 좋게 하고 여러분들의 심장 박동수가 계속해서 일정하게 뛰게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면 할수록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걸 더욱더 잘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실패해본 사람이에요. 노력해본데 안 돼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 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노력의 허무함을 경험해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노동의 무가치성을 느껴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힘이 붙여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삶에 대한 짙은 회의감을 느껴서 하나님, 내 마음 것에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이 크게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삶의 재료예요. 근데 누가 실패할 수 있습니까? 노력해본 사람이 실패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겪어보려고 애써본 사람이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수고 애씀을 완성시키는 것을 경험해야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른 아침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그물을 씻고 있다. 근데 이른 아침이라는 뜻은 바로 퇴근 시간에 그물을 끊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근데 이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고된 노동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주목했냐면 베드로를 주목했는데 언제 그에게 찾아가려고 하셨냐면은 이른 시간, 퇴근 시간에 지친 몸을 가지고 그물을 메고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죠. 베드로는 밤새 수고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잡지 못했습니까? 잡지 못했죠. 노동의 무가치성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만선을 꾸었을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나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하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나는 꼭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노력이 헛된 것이 됐어. 베드로가 노력을 하고 만선을 기대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빈선이었습니다. 그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 열매를 못지 않을 그때 누가 옆에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밤새도록 수고해서 정말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노동의 무가치성과 허무함과 이러한 마음에 텅 비어있는 것을 느끼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찾아줬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의 비어있는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비워내려고 하는 마음, 주님을 우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내 스스로가 물고기를 채워서 노력을 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는 언제입니까? 노동의 무가치성을 느낄 때, 내 노력의 허무함을 느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된다고 있을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그 비어있는 텅 배에 오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가 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배를 채워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뭐냐면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는가? 만선이 되었다는 기쁨보다 그 만선이 되게 하신 예수님이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결과인지. 근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데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의 결과를 은혜로 착각하지 말고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면 은혜가 내 안에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거지. 결과를 뜻밖의 주신 선물인 거지. 정말 은혜는 그 결과를 통해서 누가 크게 보이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누가 느꼈냐면 베드로가 그걸 느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노동의 무가치성을 느끼고 계속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는데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누구를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길이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됐다는 것에 조급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모십시오. 왜냐?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의 재료로 지금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그게 동행하심이라는 거예요. 동행하심에는 은혜가 필요 없다, 노력이 필요 없다, 안에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에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믿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겪게 될 겁니다. 그때 그 문제들을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매듭을 풀려고 노력해 보라는 겁니다. 노력하다 보면은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과거를 후회하게 돼 있고,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미래를 어둡게만 생각하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더욱더 믿는 게 동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삶을 엮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이런 양면들,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들, 하지만 바라지 않는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걸 원해. 근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함께 뒤섞여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이 양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발견하는 삶의 재료로 삼으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것은 감사와 주님을 의지하는 고백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싸움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믿고 살아가다가는 초라해질 것 같은 이러한 죄성이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다는 오해를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내 설교의 가장 마지막 핵심 뭡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아가는 것은 모든 것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길이다, 길이 아니다? 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더욱더 굳게 믿는 것은 내 삶을 더욱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요, 평안을 갈 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이 오해를 말씀을 통해서 풀고 설교를 통해서 다시 또 듣고 여러분 마음가득 새겨야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노력하게 되면 뜻밖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려고 쫓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통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실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 뒤에는 하나님,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나라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빵을 나누고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하며 또한 내 죄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 수고의 애씀의 완성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의 삶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성도의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길 간절히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의 재료로 삼아 주십시오. 삶의 겹겹이 쌓여있는 문제를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풀어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순간순간 느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삶에 겹겹이 쌓여있는 문제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풀어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의 재료로 사용된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싸우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합니다. 찬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러 나가게 합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순간순간 느끼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삶에 겹겹이 쌓여있는 문제를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풀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의 재료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할 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한번 넣어봤어요. 네, 벌써 10월 마지막 주 청년부 광고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우선 옆에 있는 지체들이랑 인사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기쁜 소식을 여러 개 가지고 와서 좀 설레는데요. 빨리 광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님께 아래 번호로, 제가 저 때문에 조금 잘렸는데 네,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네, 오프라인으로는 없는데 만약에 온라인으로 있으시다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 후에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사진 찍으시고
가족장 톡방에 반드시 공유를 해주셔야 저희 청년부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팅이 11월 14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족의 아우팅으로 할지 기모임으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주중 광고로 내보낼 예정이고, 근데 혹여나 정부 지침에 갑자기 변동이 생기거나 또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면은 그거에 따른 또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세 번째 광고인데요. 여러분 우선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11월부터 정부 지침 변경과 위드 코로나로 대비되는 상황에 따라 본당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이제 비백신자까지 포함해서 10명까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기모임도 부활하고 아우팅 지원도 부활이 될 텐데, 우선 가족 모임 장소가 저희가 예배를 끝나면 항상 뭐 5층, 지하 1층 이런 식으로 무슨 가족 이래서 배정을 해드렸었잖아요. 그런 거를 11월부터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아직은 10월 31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안 되나요? 4인 이상? 네, 8인 이상 안 된 6인이에요? 네. 어쨌든 그래서 조금 거리두기 수칙 지켜주시면서 오늘까지만 비용을 지원해드린다고 저희 회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재밌게 모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11월 둘째 주 토요일인 11월 13일 토요일에 청년부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와. 물품 접수를 금주까지 받았는데 지금 라인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저희 또 조교님이 클모리오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데 되게 멋있는 신상 화장품을 또 엄청 저렴한 가격에 이제 바자회를 위해서 가져와 주셨고, 또 뭐 김모 민주양이 또 여러 가지 옷가지랑 가방 한 번도 안 입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닌텐도 되게 유물도 있는데 여러분들 막 눈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본당 수용 인원 50%까지 가능하대요. 근데 저희 청년부가 70명? 60명까지는 여기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경매 형식으로 바자회를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안 오면 누구 손해겠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손해. 100달란트 주고 싶은데 지금 달란트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직접 진행을 하되 모든 수익금은 전원 저희가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후원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접수는 오늘까지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주에 만나기 전에 우선 제가 호명하는 친구들이 앞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민주 자매님이랑 김서구 형제님이랑 재은이랑 영은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앞으로 빨리. 네. 네, 그리고 그 40기의 이정훈 형제님도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이쪽 앞으로. 네네. 왜냐면 세 가족 다 나오는데 좀 너무 어색할까봐 그냥 40기 친한 친구 한 명 부르는 건데, 네, 그냥 나와주세요. 가운데로 서주세요. 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혹시 마이크 하나 주실 수 있나요? 네네. 네. 죄송한데 저기 누구 누워 계시거든요. 숨었거든요. 네, 일어나서 나와주세요. 네네, 선영아 빨리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왼쪽 이정훈 형제님부터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네, 그냥 친구들 뻘쭘하니까 그냥 예시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기 이정훈이라고 하고요. 네, 과. 6월달에 전역했습니다. 우와!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기수 설명해 주시고요. 네네. 저는 44기 원종유입니다. 어머. 저는 39기 김서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기 김민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기 이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9기 김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42기 정선영입니다. 네, 우리 이 친구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네, 한번 부를까요? 네네. 기쁜 날 좋은 날 한번 해도 괜찮을까요? 박수 치면서 기쁜 날 좋은 날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훈 씨 그대로 노래 부르시면 됩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친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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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을 축하해요. 한 번 더 할게요. 기쁜 날 좋은 날 친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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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을 축하해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오, 감사.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정훈이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그대로 행사 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대면으로 전환되면은 기존의 예배 저희 청년부에서 했던 것들을 하나둘씩 살릴 예정이라 지금 나는 새 가족 아니라서 괜찮아라고 안심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제가 기수를 앞에 세워서 인사시킬 거예요. 저희 코로나 때문에 못 본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리뉴얼하는 개념 38기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입니다. 대면 예배예요. 네, 줌 모임 말고 현장 가족 모임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손 한번 흔들면서 인사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